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 우리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313페이지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우리 1절 말씀 신약성경 313페이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아멘. 예, 우리가 저번 시간 이제 에베소서 4장을 들어가면서 우리가 에베소서라는 성경의 후반부를 보게 됐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에베소서라는 성경이 1에서 3장으로 이제 교리적인 내용,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쳤다면 4장에서 6장은 그리스도인들이 삶 가운데 실천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실제적으로 삶 가운데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어요. 그것이 이제 철저하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연결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우리에게 이제 적용할 것인가, 그 어떻게 보면 실천적인 삶에 있어서의 원리, 그것을 우리는 1절에서 보게 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실천적인 삶의 핵심 원리.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실천적인 삶을 반드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될 텐데, 거기서도 우리는 오직 은혜로만 살아간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 마귀가 쉽게 주는 하나의 오류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자주 배우는 대로 하나님을 알아갈 때 우린 덮어놓고 믿으면 안 돼요. 정확하게 하나님 가르치신 대로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신 대로 믿어야 돼요. 왜요?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이라는 분을 제대로 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측면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시도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어요. 그걸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친히 계시하셨다고요. 나타내셨다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요? 성경을 통해서. 우린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그와 동일하게 사실 삶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서 만약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가 중생됐다면, 우리가 거듭났다면, 거듭난 자의 삶, 부활을 예수님의 부활과 동참한 부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마땅히 그것도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걸어야 된다는 거죠. 그 말씀하신 핵심 원리는 은혜로 걸으라는 겁니다. 그 은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공급돼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이거를 설명한 게 우리가 저번 시간에 봤던 교리와 실천이 연결돼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것을 오늘 이 1절에서는 좀 더 확실한 원리적인 측면에서 바울은 이거를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실천적인 삶을 살아갈 때 반드시 알아야 될 핵심 원리가 있다. 이 원리를 놓치면, 핵심 원리라는 게 뭡니까? 그걸 놓치면 다 틀려버린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 이름 가지고 그냥 성경에 있는 말씀 그냥 가지고 우리가 막 살아간다면, 핵심 원리를 모르고 살아간다면, 그거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고 말씀을 가지고 뭘 다 한다고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사람과 상관없는 삶이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상관없는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핵심 원리를 우리는 분명하게 새겨놓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1절을 정확하게 잘 새겨놔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을 수 있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1절을 통해서 이 핵심 원리를 배우게 될 텐데, 이 핵심 원리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1절에서 주는 메시지를 세 가지로 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내용을 살펴볼 텐데, 내용을 보기 전에 한 가지 이 본문을 좀 다르게 정확하게 좀 번역을 하고 이 본문을 살펴보면요, 이 뒷부분에 있는 번역이 좀 잘못됐어요. 우리가 개역 한글이라고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 이전 번역에는 차라리 번역이 잘 됐습니다. 그 번역을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앞에는 문제 없고요. 이 권하노니 이 뒤에부터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이 부분에서요, 일이란 단어가 안 써 있습니다. 단어 자체는 개역 한글에는 정확히 번역됐어요. 우리가 들고 있는 성경은 개역 개정인데, 개역 한글엔 뭐라고 번역되어 있냐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일이 아닙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부름이라 되어 있다는 거죠. 부르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그 받은 부름에? 근데 여기서 그냥 부름이 아니라 그 부름이에요. 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 부름에 합당하게 행해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정확히 해놓고
이제 말씀을 살펴보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첫 번째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이 부름에 대한 메시지예요. 부름에 대한 성경적인 메시지를 좀 알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부름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 이 부름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가르치느냐라고 했을 때 부르셨다. 하나님이 부르셨다라고 하거든요. 이 부르심에 있어서 성경의 개념은요. 우리가 먼저 이걸 이해해야 될 개념은 보편적인 부르심이 있다는 거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보편적인 부르심. 그러니까 일반적인 부르심.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는 부르심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부르심을 행하고 계세요. 어떤 부르심을 주고 계시죠? 우리 사도행전 17장 30절 말씀 보시면요. 사도행전 17장 30절.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일반적인 부르심입니다. 우리 17장 3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게 보편적인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요. 모든 세계에게 계속 뭘 말씀하시냐면 회개해야 된다. 모든 사람에게 죄가 있다. 그 죄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다 지옥의 형벌에 나아가고 있다.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라는 메시지를 교회를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주고 계세요. 그건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부르신다는 거죠. 이 보편적인 부르심에는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한 가지 반응은요. 그냥 상관없이 살아간다는 거죠. 하나님 이거 뭐고 그 부르심 이거 뭐고 죄가 있다고 하는 말이고 뭐고 안 믿어지니까 안 믿어지고 나에게 뭐 안 다가오니까 상관없이 살아가요. 이런 한 부류가 있고요. 한 부류는요. 이 부르심이 역사 있게 이 부르심이 역사하심을 통해서 효과적 있게 적용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걸 보고 이제 좀 특수하게 이렇게 표현하곤 해요. 한번 따라할까요? 역사하시는 부르심. 그러니까 보편적인 부르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부르심을 받는 자들이 생긴다는 거죠. 이 부르심의 능력이 임해져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길에서 배우던 죄의 각성이 있고 그러니까 구원의 가장 중요한 시금석은 죄의 각성입니다. 내 죄책을 느끼는 것, 내 죄책을 보게 되는 것. 그러니까 그 죄책을 보게 되면서 그 죄를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되는 것. 그게 이제 역사하시는 부르심에 오는 열매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부름에 대해서 이 두 가지 구분을 잘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부르고 계신다. 우리는 그러므로 교회는요. 교회에서 계속 뭘 해야 되냐면 이 역사하시는 부르심을 내가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나에게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들리게 해달라. 그러니까 부르심이 들려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 부르심을 살다가 듣지 못하고 삶이 마치면 그냥 그 사람은 성경이 계속 말한 대로 어떤 삶이 펼쳐져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활이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형벌이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에 들어가지 말라고 부르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무시하는 자들이 있고 그거를 받아들인 자가 있다는 거죠. 받아들인 자는 부르심이 들려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교회 오는 성도들로 하여금 사람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간구하게 기도하게 해야 됩니다. 뭘요?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은 어떻게 살라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으라요. 우리 보고 회개하라고 하는 이 부르심을 들으라고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 왔을 때 그 부르심에 따라서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간구하는 그 역사가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의 두 가지는요. 명확하게 나뉜다는 거죠.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보시면요. 정확하게 이 부르심에 반응하는 두 가지 모습이 계속 나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부르심의 효력을 받은 자들에게는 십자가는 능력이 되고요. 부르심을 무시한 자들에게는 그냥 멸망한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돼요. 이걸 이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22절에서 2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는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는 거죠. 이 부르심이라는 것은 역사적으로 역사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능력 삼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을 발견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르심에 대해서 교회는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부르심에 대해서 명확히 알아야
이 뒤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이제 두 번째로 살펴보겠지만 뭐가 있다는 거냐면 실천적인 원리를 제대로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부르심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 어떤 일이 발생된다는 거예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명확하게 알아야 될 것은 이 역사하시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요, 모든 사람들로부터 구별되고 신분이 새롭게 된 자인데 그 새롭게 된 일 이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칭이라고도 하죠. 구원받는 사건 이전에 부르심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순서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부르심이 있고 그 부르심에 따라서 우리는 구원함을 얻는 거예요. 우리 이거를 설명하는 게 로마서 8장 30절입니다. 의롭게 되기 전에 분명하게 부르심이 있다라는 것. 8장 30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정확하게 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치고 계시죠.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고 그리고 부르셨고 그 다음에 의롭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의롭게 하신 것이 또 끝나는 게 아니라 영화롭게까지 하신다는 거죠. 근데 그 이전에 첫 번째는 부르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부르심을 분명하게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첫 번째 알아야 될 내용입니다. 이 부르심에는요, 능력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부르심에 어떤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끄시는 능력. 어디로 이끄시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계속 이끄는 능력이 부름 앞에. 역사하시는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능력이 임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 표현을 우리 요한복음 6장 44절에 이제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6장 44절. 이 부르심 가운데 능력이 있다라는 것.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지금 여기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어떻게 이끄시냐?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부르심, 그 부름의 능력을 따라가지고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름 안에 뭐가 있다고요? 아까 부름의 보편적인 부름이 핵심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다 회개하라는 것을 명하고 있다. 죄가 있다는 것을 명하고 있다. 가르치고 있다. 이게 부르심이에요. 죄가 있다는 걸 말하는 건 부르심입니다. 교회에서 해야 될 것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기 전에 한번 언젠가 말씀드렸죠. 지금 이 시대에 교회의 가장 큰 오류는요. 자꾸 사랑을 외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랑은요. 외친다고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요. 경험돼야 되는데 그 경험은 죄인됨이 자각될 때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외쳐야 될 것은 이 세상이 심판을 향해 가고 있고 우리 가운데 죄가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쳐야 됩니다. 그럼 사람들이 왜 말할 수 있겠죠? 나는 죄가 안 느껴지는데요. 죄인 건 알겠지만 그렇게 죄인지 모르겠는데요. 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효과적인 부르심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럼 효과적인 부르심은 어떻게 우리에게 임합니까? 말씀을 배울 때, 하나님을 알아갈 때. 그러니까 교회에서 계속하는 게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고 말씀을 배워야 되고. 왜요? 성경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 12절이라든지 곳곳에 말하고 있죠. 예? 로마서 5장에서라든지 율법이라는 것이 우리를 계속해서 죄를 드러나게 한다. 갈라디아서라는 성경에도 말하고 있어요.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된다. 몽학 선생이 된다. 성경이 이 원리를 분명하게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르심 가운데는 능력이 있다. 이것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부르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끄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이 원리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걸 알게 된다면 이제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살펴볼 두 번째 메시지인데요. 우리는 그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는 말의 의미를 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그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러니까 지금 부르심을 입은 그 부름에 너희는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지금 바울은 권면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행하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행해야 된다. 근데 그 행함이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입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빼고 행하게만 남겨두면, 그러니까 이 뒤에 있는 모든 이제 4장, 5장, 6절은 어떻게 행해야 된다. 어떻게 보면 도덕적인 가르침이거든요.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가르치는데 그 모든 행함에 있어서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가 빠지는 순간 딴 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해야 됩니다. 그걸 지금 바울은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지금 합당하다라고 쓰인 단어는요. 신약 성경에 딱 6번만 쓰여요. 우리 두 군데만 보면요. 우리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 우선 이 단어 찾으시면서 우리 단어의 뜻을 말씀드리면 합당하다 이 단어로 쓰였지만 적합하다, 일치하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치되다. 그 부름에 일치돼야 된다. 그 부름에 적합하게 돼야 된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 단어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아멘.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너희가 그 복음에 합당하게. 6번 중에 한 번이 쓰이는데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에 부름을 여기선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합당하게 해라.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너희가 협력하게 된다는 것을 그 원리를 가르치거든요. 교회는요, 이 부름에 따라서 다 행해야 됩니다. 모든 교회들은요, 이 부름에 따라서 이 복음에 합당하게 행해줘야 돼요. 이거에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야 된다는 거죠. 한 군데만 더 보면요, 우리 골로새서 1장 10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여기서도 말하는데 여기는 지금 주께 합당하게 행해라. 우리 주님께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께 여기서 말하는 것은 복음, 부름 이것이 함축된 사람들, 복음을 가진 자, 부르심을 효과적으로 받은 자,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단순히 역사 가운데 있던 한 인물이 아니라 내 삶의 주님이 됩니다. 그 주님이 된 주님께 합당하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단어, 이 말씀들을요, 깊이 살펴보면 우리가 더욱더 명확하게 알게 되지만 이 말씀들은요,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처신을 주관하는 어떤 것이 있다는 것을 지금 분명하게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처신을 주관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주체가 아니라 어떤 주관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를 부르신 부름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부름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면 알게 될수록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알게 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알게 된 그 모습에 합당한 힘들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원리를 정확히 알게 되면 저번에도 한번 설명드렸지만 이제 이 뒤에 있는 말씀들을 가지고 행해질 때 안 되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행해지지 않을 때 문제가 어디 있는 거예요? 내가 만약 주체였다면 나에게서 찾아요. 내가 뭔가 기도가 부족했고 내가 뭔가 잘못했고 내가 뭔가 이렇게 갔는데요. 그게 아니라 만약 우리가 이 원리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행해지지 않을 때 우린 답을 어디서 찾습니까? 일치되지 않았구나. 그럼 우리는 부름을 알아가는 데 다시 힘쓴다는 거죠. 이건 전적으로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음 가운데 은혜만 구하죠. 물론 이것을 못하게 한 건 부름에 합당하지 않게 되는 건데 죄 때문이기 때문에 먼저 자백하게 되겠죠. 이 원리를 알면. 자백함으로 뭐 하게 됩니까? 자백한 자들은 반드시 일치되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찾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걸음들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오직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렇게 걸어가는 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거는 우리가 다짐하고 뭔가 세뇌시킨다고 되는 내용이 아니죠. 이거는 실제로 우리가 십자가에 계속 못 박혀야 됩니다. 근데 못 박히는 삶을 내가 못 박는다고 다짐한다고 되는 내용이 아니에요. 말씀 따라 살아갈 때 이 원리를 가지고 삶에 실천할 때요,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를 못 박을 수밖에 없어요. 나는 계속 뭐 하기 때문에? 부름에 일치되고자 하지 않기 때문에, 부름과 상관없이 살고자 하기 때문에 이것이 나란 것을 알게 되면서 우리는 계속 바울이 했던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나는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히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의 죄를 자백하는 거죠. 자백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들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 은혜를 붙들면서 어디로 가는 거죠?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이 부름을 더욱더 명확하게 조명해 주시고 이 부름에 내가 일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름에 내가 적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름에 내가 합당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우린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전적으로 계속해서 부름에 합당하게 우리 가운데 앞에서 계속 배운 대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우리를 계속해서 나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놀라운 원리를 경험하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삶의 실천적인 이 원리를 우린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올바로 나아갈 힘이나 능력, 지혜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나 우리에게 어떤 게 있습니까? 우리가 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의미를 제대로 알게 될 때 우리는 올바로 행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에 대해서 계속해서 주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것은 신약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을 묘사하는 사실 표현이거든요. 우리 사실 이거에 대한 딱 어렵게 갈 필요도 없이 단어가 있죠.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 단어가 뭡니까? 혹시 아세요? 교회 오래 다니셨으면 이 단어 아실 텐데. 방금 말씀드렸는데 교회란 단어. 교회란 단어가 성경에는 어떤 표현을 쓰고 있냐?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디로부터? 불러낸 자들.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게 교회입니다.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요.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건져냈다. 불러냈다라는 단어예요. 교회라고 하면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 표현을 계속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원리를 계속해서 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에서 계속 우리가 딴 길로 가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 부름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마음대로 또 살기 때문이에요. 교회에서는 은혜 받고 삶에서는 내가 살고.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부름을 계속 바라보고 삶 가운데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부름에 일치되기를 항상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린 뭐 해야 돼요? 부름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시선을 둬야 돼요. 부름을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명확하게 알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놀랍게 능력을 경험시키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우리가 이 부름을 알게 교회로서 살아갈 때 우린 교회로서 살아가는 게 그럼 뭡니까? 부르심을 계속 바라보고 부르심에 일치되며 살아가는 거예요. 부르심을 계속 주목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된 자리까지 우리를 이끄신다는 겁니다. 이걸 어디서 말했습니까? 이 직전 3장에서 사실 말했어요. 3장 마지막에 우리 20절 21절 말씀 보시면요. 이 표현을 쓴 게 교회라는 표현을 쓴 게 이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죠.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21절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 여기서 지금 교회 안에서라고 했을 때 부름 안에서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부르심 그 안에서 지금 우리가 영광이 되되 무궁하기를 원한다. 그 부르심에는 영광이 있다는 거죠. 우린 그래서 부르심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교회에 대해서 말하면서 교회가 뭔가 해야 된다는 걸 말할 때 항상 이런 표현이 나와. 이런 원리가 나온다는 거죠.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가지고 너희로 하여금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한다. 중요한 점이 뭡니까? 불러내신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불러내신 걸 모르는데 어떻게 아름다운 빛을 선포합니까? 아름다운 빛이 어디인데요? 불러내신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은요, 내가 어떤 삶을 살겠다라고 결심한 자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뭐죠? 그리스도인의 생활은요, 내가 취하기로 결심한 그런 종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와 반대죠. 그리스도인의 생활은요, 부름받은 거예요. 부름받아서 그렇게 살게 만드신 거죠. 그러니까 살게 하신 자가 뭐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부르신 자가 어떻게 살아라 라고 한 그 내용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결심한 게 돼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주목해야 될 게 무엇이냐? 부름에 주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늘의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먼저 깨달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모든 실천적인 측면에서 오류를 범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이 교훈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방법, 원리라고 우리는 분명하게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원리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다는 것, 즉 어둠에서 빛으로 부르심을 입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는 겁니다. 이것이 원리예요.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어두운 데서 빛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다. 이것이야말로 모든 사람이 거룩하게 돼야 될 가장 중요한 위대한 원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거룩해야 될 이 원인이 여기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생활을 해야 되는 첫째 이유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뭘 다짐을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으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게 돼야 된다. 이게 비슷해 보이지만 다릅니다.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근데 은혜가 추상적이 돼서 안 돼요. 나에게 좋은 걸 줬기 때문에 보상심리. 이게 아닙니다. 불러내신 그분이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우리에게 명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 안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그 모든 힘들을 공급하신다는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것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이 원리를 1장에서 3장에 사실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우린 죽어있는 상태였어요. 죽어있는 상태여서 하나님이 그 큰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 살렸습니다. 그 계획들을 2장에서 말했지만 1장, 2장, 3장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몇 가지만 우리가 핵심만 말씀드리면 우리 1장 3절에서 부름에 대한 내용입니다. 부름에 있어서 핵심적인 내용 1장 3절입니다. 우리 1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부르셔가지고 뭐 하신 겁니까? 모든 신령한 복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복을 주시는 그 복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을 따라서 말씀이 지시하는 방법을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는 무엇이라고 말하냐? 에베소서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자녀로 부르셨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우린 자녀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나아가서 어떤 신분이 되어야 될지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드실 것을 말했어요. 또 무엇을 말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는 것들을 말했어요. 그 부르심에 해당하는 각각 우리가 어떤 부르심을 받았는지에 대한 알아야 될 내용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1장에서 3장 말씀을 왜 계속 알아가야 됩니까? 이걸 풍성하게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가 어떤 부르심을 받은지 알면 알수록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는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1장에서 3장에 알아간 내용 따로, 이 뒤에 내용이 따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이것을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2장에서는 우리를 죽음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다라는 것, 이런 것들을 계속 가르치고 계신데 이것을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 성화의 길이고 거룩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들이 진리라는 것을 깨달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거룩하게 사는 방법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다. 이걸 가지고 어떤 행해지는 것을 딱 우리가 말씀들을 대하는 거죠. 이 말씀들을 대할 때 이걸 할 수 있는 이유는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걸 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죽으심에서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나로 하여금 계속해서 힘을 공급하시는 나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라는 이것들을 계속 묵상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실천적인 측면에서 딱 뭔가 실패라고 안 되는 것을 경험했을 때 나에게서 답을 찾지 않는다는 거죠. 나에겐 전적으로 물론 답을 찾는 건 모습은 거죠. 안 되는 건 전적으로 죄지만 필요한 건 뭡니까? 내가 어떤 걸 고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 원리를 우린 놓쳐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정확하게 새겨놓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실천적인 삶의 원리를 제대로 가진 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본문을 통해서 세 번째 메시지는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1절에 사실 위에 먼저 표현이 있죠.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한다 라고 하면서 권해요.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주 안에서 갇힌 내가 권한다. 그 권하는 내용이 뭡니까?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해라. 합당하게 행해라. 지금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 거죠? 바울이 갇혀있는 게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하나의 모습이라는 것을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우리가 간단히 말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과 같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우리 청교도들이 번역해놨는데 사도 바울의 마음을 이런 식으로 표현해놨어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은 바울의 표현이라고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내가 살아가려고 애쓰는 것처럼 살아야 합니다. 나는 지금 실제로 갇혀 있습니다. 내가 갇혀 있는 것은 내가 할 일을 내가 결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즉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노예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갇혀 있는 것은 내가 주님께 충성을 다하고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나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 자신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나는 주님의 노예이며 종입니다. 나는 주 안에서 갇힌 자입니다.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갇힌 자처럼 살아야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1절의 표현이 지금 이런 내용이라는 거죠. 나 지금 하나도 염려하지 않는다. 왜? 난 그냥 충성된 종처럼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에 합당하게 계속 그 걸음을 걸었더니 갇혔다. 그래서 염려하지도 않는다. 왜? 하나님께서 책임질 건. 내 주인이 책임질 것이기 때문에. 근데 내 주인은 선하시고 능력 있고 그 자신의 것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난 전혀 위축되거나 슬프거나 괴롭지 않다. 난 오히려 뭐예요? 난 너무 기쁘다.
난 너무 충만하다. 이 세상에서 뭘 했던 것보다 우리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의 궁전에서 한 날,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 따라 걸어가는 한 걸음이 왕으로서 첫날 산 것보다 내가 기쁘다, 만족스럽다 라는 이런 고백, 이런 모습을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의 부름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말하면서 살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삶이 너무 만족하는 기쁨 가운데 있었던 삶이라는 것을 우리 알아야 돼요. 이 감옥 가운데 우리 이제 쓴 성경 중에 빌립보서 4장 1절 말씀 보시면요, 빌립보서라는 성경 우리 4장 1절 이런 말을 해요. 우리 갇힌 자, 이런 괴로움을 당한 이 바울은 이런 표현을 씁니다. 4장 1절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그러면서 4장 4절입니다. 4장 4절 함께 읽습니다. 4장 4절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니, 갇혀있는 바울이 말하는 게 항상 기뻐해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안 기쁜데 기쁘라고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자기는 기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갇혀있는데 기쁘다는 겁니다. 이 신비를 우리가 알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그 부름에 따라 걸어왔더니 우리가 보기에 이 세상에서 괴로워 보이는, 정말 이건 실패한 거 아니야? 라고 보이는 사람들이 바울에겐 가치가 아니었다는 거죠. 우리 이어서 9절 말씀도 보시면요. 9절 우리 두 군데만 더 볼게요. 4장에서 우리 9절 말씀입니다. 9절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지금 말하는 게 이대로 내가 가르친 대로 해라. 그럼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할 거야. 무슨 표현입니까? 지금 바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이 평강을 누리다 보니까 지금 이런 가르침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할 때 이런 은혜를 동일하게 누린다는 겁니다. 우리 11절에서 13절 마지막으로 11절에서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알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서 이것이 기쁜 삶임을, 참된 만족의 삶임을 정확하게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말씀 보면 6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게 아니라는 거죠. 값으로 사신 바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요, 우리가 좋아하는 대로 선택해서 살 권리가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부르심에 합당한다는 것은요, 그 부르신 분이 말씀하신 대로 걸어가는 게 마땅하다는 것을 안다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전에는 마귀에게 갇혀 있었으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갇힌 자 됐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 때예요. 우리가 마귀에게 어두운 데 갇혀 있었으나 빛 가운데 갇혔다. 이건 사실 갇힌 게 아니라는 거죠. 얼마나 이게 복이란 건지를, 복으로 바뀐, 얼마나 은혜로 바뀐 것인지 우리는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름을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명확하게 알아야 우리가 이것을 합당하게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알게 될 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인색해서 안 된다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알게 되죠. 인색할 내용이 아니에요. 마땅한 내용입니다. 부르심이 합당하게 그냥 사는 거예요. 그것이 마땅한 거죠. 그 태도를 가져야 이 뒤에 있는 모든 실천의 내용이 우리 삶 가운데 짐이어도 기쁨이 됩니다. 내 육신은 거부해도요,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그걸 볼 때 우리는 마땅히 계속해서 은혜를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기도해요. 오 주님, 주님을 떠나서는 그 무엇도 나를 즐겁게 하거나 괴롭히지 못하게 하소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이 부르심에 있어서 우리도 그런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끊임없는 소원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만약 이 부르신 그 참뜻을 완전히 깨닫기만 한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 있어서의 문제는 더 이상 없다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하므로 우리 역사상의 모든 성도들이 증거하는 것처럼, 삶을 통해 나타내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최고의 기쁨으로 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